네, 오늘은 우리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전에 앞선 내용에서 대적들, 그 사마리아인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자신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으니 성전을 짓겠다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오직 우리만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았기 때문에 임무가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죠. 그러니까 제안을 거절하자 대적들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기 시작했죠? 본격적인 방해를 이어갔고, 이 방해는 보게 되면 아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장을 보면 방금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해서 아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이어진다고 말하고 다리오 왕도 나오게 되고, 또 오늘의 본문에 대한 거는 사실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4장은 특이하게 조금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주제별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떠한 것에서 의미가 있냐면 그냥 그렇게 끊임없이 대적들이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주제들로 이렇게 그냥 굵직굵직하게 써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전 재건과 나중에 성궁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일관성을 갖고서 에스라 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고레스와 다리오 왕까지의 성전 재건 방해가 일어났고, 6절에 아하수에로 왕 때, 그리고 7절에서 23절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방해를 하고 있고, 마지막 24절에 다시 다리오 왕 때로 돌아오면서 본문은 오늘의 4장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11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주시는 그 가운데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은 사실 여러분, 성전은 이미 건축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4장을 볼 때 성전 건축의 방해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의 본문 상황은 성전은 이미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약 50년 정도 지나서 사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될 때 있었던 일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있는 일들이나 대적들의 방해라는 측면의 일관성을 가지고 연이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러면 본문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들이 그 고소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고소한 글의 내용에 초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의 원본에 그러한 명령이 내린 도장이 찍힌 게 있고, 그것의 복사본을 이제 여러 가지 배포해서 그 글의 초본으로 있는 글의 내용을 이제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글의 내용들이 어떠한가 이제 내용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용이 어떠한지 나오기 전에 왕에게 원본을 보내고 이제 복사본을 만들었던 그 내용의 내용들의 11절 후반을 보게 되면 일단 시작이 어떻습니까?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하고 있죠. 대적들이 왕에게 그러니까 이 고소장을 올리는데 원본도 가지고 있고, 이 초본 복사본의 그 내용의 시작이 우리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아주 사실 기가 막힌 표현인데, 우리가 강 건너편에 있다라고 하는 적절한 거리감을 나타내어서 불안감을 주면서 동시에 신하란 호칭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까? 편지를 받아볼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적절한 그러한 거리감을 나타내면서 불안감과 호칭으로 자연스럽게 신뢰도는 올라가고 내용은 정확하게 뚜렷해져서 전달의 요구가 강력해지게 되는 그러한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하는 문구로 이들의 내용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떠한지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당신에게 우리가 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보냈기에 후손인 당신 왕, 지금은 이제 고레스 왕 이후에 후손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은.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후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왕에게 조금 더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은밀하게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적들은 고발하는 내용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빨간 표본을 보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근데 이제 성곽은 성벽입니다. 근데 이렇게 건축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사실 요 다음 13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읍과 성곽이 완공이 되게 되면 저 무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이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사 왕에게 바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왕이시여, 이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 즉시 당신을 배반할 겁니다. 당신의 제국을 배반하고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성전을 꾸려나갈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그러면서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을 누가 알려주고 있는가? 14절에 보면 어떠한 자들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궁의 소금을 먹는 우리가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서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에게 알려줍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표현 굉장히 의외하죠. 당시의 소금은 가장 중요한 생필품이자 우리가 거래할 때 화폐로 사용되는 것처럼 이 소금이 너무나 중요한 생필품이었으니까 화폐로도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그냥 소금이 아니라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의 은택을 누리고 산다는 은유적으로 아부가 섞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은택을 입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왕에게 아뢰하며 아부하면서 그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차마 왕의 은택을 받는 우리가 당할 수치, 이 수치는 어떤 수치냐면 아까 말한 것, 여러 그러한 조공을 바치지 않아 다가올 손해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을 보니까 아닥사스 왕이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상당한 신뢰를 얻는 멘트들을 여기에서 대적들이 잘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용이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토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얼른 여러분 15절을 보게 되면 뭘 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는데 이런 내용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왕이시여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뭐를 보라고 하죠?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조상들의 사기는 무엇이냐면요, 지나온 왕에게 있었던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한 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거기를 한번 살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항상 반역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왕과 그 다스리는 역대 왕들과 나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바벨론에 어떻게 했습니까? 굴복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벨론에게도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때 굴복해야 되는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왕은 그러지 않다가 비참한 죽음으로 결국에는 나라가 정복되고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대적들은 어떤 겁니까?
그러한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어서 이것을 기록하여 왕의 사실들을, 역사 사실들을 살펴보라라고 부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면 패역한 족속이라는 명칭을 알게 되고, 대적들은 그것을 더욱더 알게 되어서 정말로 이들이 큰일 날, 경계해야 될 족속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러면서 여러분,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왕에게 임팩트를 주는 건 뭡니까? 16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뭐가 없어진다라고 합니까? 영지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왕이요, 성이 다 끝나게 되면 여기 당신이 정복한 그러한 정복지인데 이 땅이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 영지가 없어진다, 당신의 주권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극대화시키면서 고소장, 고발장의 내용을 대적들은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고도의 방해임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사실 거짓말이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귀환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귀환할 수 있었습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하여서, 허락하여서 그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중에 성궁과 성벽까지 재건하게 되는데, 그것은 느헤미야 때까지 오랜 3차까지도 가지만,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대 왕이 허락했는데 이것들을 후대 왕이 제대로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왜곡된 정보로 판단을 방해하고 흐트려서 이스라엘을 방해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구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거짓말은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탄의 전략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짓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쪽에 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서서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영적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들이라면 사탄의 방법을 써서는 아니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거짓을 말하는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여러분 이 조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예상은 정말로 놀랍도록 사실근데 완벽하게 적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고발에 대한 조서를 써서 17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을 보고 왕이 이제 대답으로 조서를 쓰기 시작해서 이제 하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명령을.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면, 먼저 18절을 보면 너희들이 쓴 글을 내 앞에서 내가 낭독시켰다. 잘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조상들의 사기도 내가 어떻게 했다? 살펴봤다.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니까 너희 말대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정말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이 왕이 찾아보게 됩니다. 대적들이 말한 반역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적중하게 된 것이죠. 또 20절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어떠한 기록을 찾았다고 합니까?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다 바쳤도다. 아멘. 옛날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에 큰 군왕들이 있어서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뭘 바쳤다는 겁니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더라라고 하는 기록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군왕들은요 어디에 누구에 해당하냐면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 해당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때는 이스라엘 국력이 가장 막강했던 시기로 광대한 지역을 영토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러한 조공들을, 관세와 통행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이미 어떻습니까? 왕이시여, 다 뺏길 수가 있고 다 방해를 받아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어떤 불안한 기운을 시작점으로 이들이 시킨 대로 찾아보니까 적중하여서 왕이 보기에 불안감이 증폭되게 됐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서 명령의 본격적인 내용이 21절과 22절에 나오죠. 먼저 21절을 보면 뭘 중단하라고 합니까? 빨간색 부분만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더 뭐를 멈추라고 하는 겁니까? 당장에 공사를 멈춰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 요 다시 조서를 내리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디 누가 왕이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시 조서를 내린다라고 합니까?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그것은 끝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음을, 바뀔 수가 있음을 여기에서 또한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입니까? 당장에 성전의 공사를 그만두고 빨리 이 명령을 즉시 성실히 수행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즉시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까?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누구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러한 말을 하냐면, 그냥 사실 빨리 즉각 공사를 멈추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알아보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끝낼 수 있는데, 성실히 수행하고 즉각 수행하고 왕들에게 손해가 없게 하라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바사 제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바사 제국의 변방에서 이 다른 정복한 나라들이 잦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에 어떠한 손실이 있었냐면, 그들을 제압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기에 당시의 왕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손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서 빨리 먼저 중단시키라고 하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들의 내용, 대적들의 내용이 정말 진실인지 제대로 판단하지도 않고 찾아보는 내용도 그냥 알고 있지 않죠. 그냥 정말 그들이 시킨 대로만 알아보고, 이야 정말 위험한 족속이네, 당장 공사를 멈춰야겠다라고 중단시키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고레스왕이 왜 그러한 칙령을 내렸는지, 어떠한 칙령을 내렸는지 살펴볼 만도 한데, 그러한 거 없이 완벽하게 대적들의 계략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명령이 선포되었으니까 여러분, 대적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을 하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23절에 보면 그들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적들의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행동을 보기 전에 대적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명령들이 파란색 글씨를 보면 낭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왕이 이러이러한 명령을 내렸으니 당장 공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중단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대적들이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빨리 달려가서 어떻게 하라? 그냥 이러한 명령이 있으니까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억제하여 가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폭력적으로 힘으로 그들을 억제하여서 그 공사를 강제적으로 그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프고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그냥 멈췄어야 됐고 그냥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정말로 저항하게 되면 어떤 겁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정말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큰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지만 멈추고 중단하고 아무런 저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공사를 멈춰야만 했죠. 그래가지고 2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는 결국 어떻게 된다?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조금 23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노다. 24절에 성전으로 다시 다리오 왕 때로 돌아와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23절까지 이러한 방해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어떻다고 하는 겁니까? 다시 성전 공사는 때로 다가와서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다. 이러한 방해들이 계속 있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까지는 거의 16년입니다. 제5절에 고레스 왕 칙령 이후에,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또 행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참으로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과 악이 져서 그들이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음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마주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참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가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종종 찾아오죠?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들과 사실 어떨 때는 온전한 진실을 위하여서 저항하고 대적하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속의 상황들과 배경들을 알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저항하면 더욱더 큰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그들은 한 번 더 참아가는 인내를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것처럼 마음이 너무 어렵고 이럴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기 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포기하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어렵고 상황 속에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절망하기보다는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여러분의 마음속에 뜻이 있고 그 뜻을 여러분이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순간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 낙담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잊지 않고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때에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담대한 믿음으로 의지하며 여러분 약속하신 때를 믿음으로 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서 언젠가 인내하여서 믿음의 결승점을 통과하여 승리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적들의 방해와 사탄의 방해가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믿음의 승리를 이룩하고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